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의 야구팀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그래서 부산 이 갈매기들의 염원은 가을에도 야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봄에 시작된 야구 시즌이 여름에 접어들면서 롯데 자이언츠는 영락없이 하위권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상하리만큼 4강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실제 성적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적어도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는 4강에 진입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두 주간 지나면 그 희망이 송두리째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팬들이 만든 구호가 그것입니다. 가을에도 야구하자. 그런데 매년 롯데 팬들은 이처럼 희망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희망의 고문을 당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이 시작될 때 모두가 이번에는 16강이야. 다 희망의 줄을 갖지만 끝내는 모두가 비난으로 또 끝이 나고 말지요. 희망 고문. 참 아이러니한 단어의 조합 아닙니까? 희망으로 어떻게 고문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그런데 고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장교 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교가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증언을 하나 하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빨리 죽어나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비관론자들이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빨리 죽어나가느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에 되어도 깜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 내년 봄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또 희망을 갖습니다. 부활절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감옥에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나갈 수 있겠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일찍 수용소에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희망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입는 내상, 내적인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실패하고 오히려 더 일찍 생을 마감하는 현상, 그걸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희망은 얼마든지 사람을 고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통성경 8마당 8번째의 이야기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희망 앞에선 절망 앞에선 희망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기는 므낫세 왕,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한 100여 년의 남유다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는 남유다가 북쪽은 큰 제국인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 앞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이와 같은 큰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영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니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특히나 이 시기가 BC 한 6세기경으로 볼 때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예레미야, 유명한 예레미야, 또 스바냐, 하박국, 비록 유다는 아니지만은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갔던 나훔, 이와 같은 이제 선지자들이 대거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비슷한 시기에 이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뭐 이때는 심지어 나훌이라는 이 여선지자까지 활동할 정도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쓰임받은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할 만큼 그 시대가 매우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기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하고, 그런 절망의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도 사실은 어쩌면 약 2600년 뒤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도 절망의 시대와 같은 희망 고문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있었던 그 절망의 시대에 아름답게 희망의 꽃을 피웠던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멸망을 바라보았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한 기도를 통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순간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세계 경영이라는 것은 저 제국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경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가 나라를 얼마나 제대로 신앙으로 바로 세워갔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상황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의 왕정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아들이 놀랍게도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그 55년 동안 아버지가 했던 모든 공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악한 정치를 하면서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므낫세가. 놀랍게도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그가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15년 연장된 그 기간에 낳은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 가운데 낳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나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이 므낫세 통치 55년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를 세우면 이런 폐해가 있을 것이다. 그는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요, 너희들의 아들을 전쟁에 내보낼 것이요, 이와 같은 왕정제도의 폐해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왕정제도의 폐해가 이 므낫세 통치 기간에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지만 특별히 이 므낫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정권을 향한 나의 심판은 변개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를 향한, 너의 정권을 향한 그 심판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요. 55년이 끝이 나고 아몬의 때에 또 이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악한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아몬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자 요시야는 40여 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율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대표 주자입니다. 더구나 요시야는 자신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두 번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도왔던 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율법책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요시야의 비서인 사반에게 전해주었고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다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자신과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개혁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이 강하게 스며들었던 악의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요시야 왕은 자신들과는 이 남유다와는 상관없이 남쪽 애굽이 북쪽에 지금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통과하겠다고 이제 지나가는 애국 군대를 맞서 싸우다가 요시야가 머깃도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요시야의 개혁으로 나라가 좀 온전히 세워져나 했는데 요시야의 이 사망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쇠퇴해져 가며 기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55년의 악행을 바라보시고 너에 대한 심판은 내가 변개치 않을 것이다. 절대 내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이 이제 그의 손자대 때에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 그가 왕위에 있었지만 그 역시도 제대로 국제 정세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또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왕까지 4대가 위기 속에 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국제 정세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나라의 명운이 이제 기울어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국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강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접어들면서 아수르 니느웨 수도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고 바벨론이 천하 무적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BC 605년에 왕이 됩니다. 자,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을 더 강력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진 정책이란 결국은 남유다를 집어삼키겠다는 것이고 남유다를 거쳐서 애국까지 어쩌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남진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신흥강국 제국 바벨론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공격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시야가 중간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여호아스입니다. 근데 여호아스는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잡혀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3개월 만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동생이 먼저 왕을 했고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장남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그것을 자기가 파악을 하고 바벨론의 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3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기 동생은 애굽에 잡혀가 버렸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3년 동안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여호야김이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공을 하다가 조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벌이라는 명목하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는 그 해였습니다. BC 605년에. 그때의 여호야김 때에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1만 명 이상 되는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때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 3명이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자, 이렇게 지금 나라가 급변하는 이런 때에 이제 나라가 점점 명운에 다해서 멸망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총체적인 절망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총체적인 멸망의 시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많이 있었다고 했지요. 여선지자까지 활동했던. 자, 그럴 때에 이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 당시에 남유다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 선지서의 메시지에 보면 동일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 심판의 때가 끝이 나면 회복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나 회개의 메시지를 던짐으로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것이 일반적인 메시지 흐름인데 이때 활동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 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때는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수없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때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지, 지금 회개해서 다시 돌이킨다? 그것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나훔서에도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에 대한,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때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또 요시야 시대 때부터 이제 왕들과 함께 접촉하며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서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터이니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냥 국가에 깃발을 내리라는 겁니다. 내리고 바벨론에 그저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기간을 너희들이 채워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좋지가 않은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했지만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희망의 꽃을 피우라고 말씀을 전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6대 왕, 이 요시야 왕, 개혁했던 왕,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에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 전달했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절망의 시대에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이 일에 전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에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 고난의 시기를 너희들이 잘 참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70년의 재교육의 기간, 70년의 징계의 세월을 너희들이 순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실 때에 다시 서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메시지를 전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 바벨론의 남진에 대항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또 지중해 쪽에 있는 시돈, 이와 같은 나라들의 사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연합해서 이 바벨론의 남진 정책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가 왕궁에서 있었는데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그 회합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줄과 멍에를 목에 이제 걸고 예레미야가 나타났습니다. 시드기야와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괜히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멍에를 쓰고 그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드기야 당신과 백성들이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영향이 있었겠어요. 어쨌든 그 모임은 이제 끝이 나고 며칠 지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겠지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군중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 군중 집회를 열어서 하나냐가 단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0년이 아니라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외국 사신들이 다 모여서 연합회의를 하는 그때에 나타나서 예레미야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먹혀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반전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하나냐가 대중 집회를 열고 단위에 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2년 만에. 그리고 이전에 이미 1차, 2차 포로를 잡혀갈 그때에 성전 기물도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 기물이 다 다시 돌아올 것이요. 잡혀갔던 왕 여호야긴까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거기에 회집됐던 군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저런 바벨론의 공격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허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멍에도 꺾으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 70년 너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아마 분위기가 확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 집회의 자리에도 예레미야가 지금 참석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손을 들고 군중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그 뒤에 있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전 기물도 돌아올 것이고 여호야긴 왕도 돌아올 것이고 포로들도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냐가 이야기하자 2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돌아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대한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평화에 대한 예언은 실제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 평화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루어져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 집회에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에서도 목에 멍에를 딱 이렇게 차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그 시드기야 왕들과 사신들이 모여있던 회합 장소에도 그렇게 나갔듯이. 그러자 하나냐가 이미 분위기는 자기 쪽에 넘어온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군중의 힘을 믿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딱 벗겨서 그 자리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냐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냐가 대단하지요. 이 지금 분위기, 군중의 힘을 믿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 느부갓네살 멍에를 꺾을 것이다. 2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약간 기가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음이 많이 좀 자신의 어떤 그런 메시지의 확신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상황 자체에 눌려버린 그런 예레미야.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냐에게 가서 말할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15절인데요. 28장 15절인데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냐여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야 너 가서 하나냐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너는 거짓을 지금 예언했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어쩌면 살아갈 때 거짓말하는 것은 뭐 살아가는데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아니면 이 시대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세상. 그러나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믿음을 이야기하므로 사람들이 그 거짓된 믿음을 붙들게 될 때는 희망 고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영혼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영혼을 파괴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남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냐를 보내지 않으셨고 2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메시지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는 거짓된 메시지를 던졌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군중들은 그 거짓된 메시지에 다 아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놓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인 그들이 자신들이 보인 반응에 대하여 자기들이 다 책임지면 됩니다. 그것은 결코 예레미야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각자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 믿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다 책임져. 그것은 사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부둥켜 안고서라도 돌이켜야 되기에 그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질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70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국가의 운명도 70년입니다. 70년이 끝나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는 바벨론도 결국은 거기까지입니다. 실제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대중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더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지금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아멘으로 덥석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예레미야에게 하나냐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냐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반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냐가 진짜 참 선지자라고 믿고 막 달려왔는데 하나냐가 2년 안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희망을 예언하는 자는 그 희망이 이루어져야만 참 선지자라는 이야기처럼 그는 자기가 공포했던 2년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섰다면 다른 어떤 역사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하나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드러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백성들과 왕은 돌아서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붙던 것은 하나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냐는 자기가 무엇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건 자기가 꾸며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니까. 듣고자 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냐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나냐가 선언하기 전에 자기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70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멀다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냐가 선언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그것을 다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냐가 와서 자기들의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딱 던지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탁 표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던졌던 하나냐가 죽든지 살아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들로부터 나온 자기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원함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믿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수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그 기도, 그 기도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도 달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달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70년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no. 그리고 자기들 속에 있는 것, 자기들 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있었는데 웬 선지자가 나와서 딱 자기 속에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것을 던지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외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던진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든지 말든지 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명되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서 1차, 2차 포로로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끝까지 버팁니다. 사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데려가 버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니까 이제 3차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둘러싸게 됩니다. 이 18개월 동안 둘러싸게 되는데 18개월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둘러치면 밑에서 공격해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어는 위에서 합니다. 밑을 내려보면서. 그러나 바벨론은 밑에서 위를 공격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쩌면 18개월이라는 엄청난 기간이 걸렸을지 몰라요. 물론 그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는 토성을 샀습니다. 바벨론이. 흙을 메웁니다. 예루살렘 성벽 높이만큼.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집들과 왕궁과 뭐 이런 건물을 다 헐어가지고 성벽 높이를 계속 더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은 이 갈대아인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두 아들과 함께 왕궁의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서둘러 도망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군사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18개월이죠. 18개월 동안 조국을 떠나와서 여기서 지금 생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그대로 목을 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비참한 죽음이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가서 수만 마일이겠죠. 끌고 가서 그 바벨론의 깊은 감옥에 30년 동안 가두어 놓고 거기서 죽도록 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10년 동안 시드기야를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안 됐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쯤 그때 이 예레미야가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빨리 항복하라고 했을 때에 시드기야가 그를 시위대 뜰이라는 그 안에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찾아옵니다. 시드기야가 몰래 찾아와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드기야는 그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바로 그 시위대 뜰 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이 예레미야에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나라가 지금 포위가 되어가지고 곧 망할 겁니다. 망할 이때에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어 주셔도 지금 뭐 그 할판국에 아니 오히려 그 밭을 돈을 주고 사라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서운해서 그 말에 순종 안 할 텐데 예레미야가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 17세계를 주고 매매 정세를 쓰고 그리고 정인을 세웁니다. 밭을 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했겠어요? 예레미야야, 지금은 절망의 때다. 그러나 약속된 70년이 끝나면 이 땅에 다시 밭을 사고 파는 그 때가 올 거야. 그것을 믿고 이 밭을 사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70년 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절망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희망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지불할 만한 것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사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없다면 지금 절망의 시대를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단칸방에 시작할 때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주택연금을 부었기 때문에 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으면 지금 단칸방에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먹지 못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의 절망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야 합니다. 현실만 보지 마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미래 70년 뒤에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그 희망, 예레미야에게는 70년 뒤에 사고 팔고 매매할 수 있는 그 정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도 지금 절망의 때를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희망을 쌓아야 되고 그 희망의 실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면 오늘의 절망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부활의 희망을 붙드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